큰 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 산도 2개씩이나 양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큰 거인의 어깨 같은 모양으로 산이 있습니다. 저기 전라도 진안에 가면 갑자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갑자기 눈앞에 산이 확 튀어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이 두 산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는데 말의 귀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마이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두 산은 큰 거인의 어깨처럼 생겼고 이 두 산 앞에는 커다란 성읍이 있습니다. 그 산 모양이 그래서 그런지 그 큰 성읍의 이름이 어깨라는 뜻을 가진 세겜입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모였다면 아마 수십만이 모였을 것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였다면 200여만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온 나라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무슨 축제를 하려고 모인 것 아니고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고 아주 엄숙한 의식을 행하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말하는 것을 듣는 강연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열어서 잘 들으려고 해야지 아예 제껴놓으려고 하면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들 앞에 서 있는 분은 그 백성을 지도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수년, 10수년 동안 싸워서 드디어 얻게 한 지도자입니다. 10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이분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공적으로 마지막 말을 합니다.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말을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2절부터 보면 말할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2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라는 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추려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하신 일, 사람들이 했는데 잘했다고 상급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사람들에게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 조상들의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굵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 덩어리는 4덩어리인데 우리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 사람들이 있는 시대부터 약 700년 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보통 한 7, 80년, 많으면 100세도 살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700년 전 이야기부터 합니다. 왜 수백 년 전부터 하는가?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것만 생각할 줄 알지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좋은 것을 누린 것은 벌써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은 저쪽 강 건너, 지금으로 말하면 유브라테스 강 저 넘어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섬긴 게 아니고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대로 골수 불교 신자, 대대로 아주 뿌리 깊게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안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믿는 사람이 절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이르고, 이 사람 때문에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는 자리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상 대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끼케야 한 부대 위부터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선교사들 때문에.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이래저래 들어서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예경이 조용하자. 그렇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아브라함을 강저편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그 뒤에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는데,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 땅으로 기근을 피해 살게 되었습니다.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타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불행하게도 그곳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모든 후손들을, 수백만의 사람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오랜 세월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애굽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이 노예를 내주면 자기 나라의 경제가 무너질까봐, 노동력이 없어질까봐 절대 안 내주려고 하는 애굽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벌을 주시고 심판하셔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이제는 말이 너희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릴 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있던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지금 아마 60, 70세쯤 됐지만, 그러니까 너희를 끌어낸 것이, 너희는 부모를 따라 쫄래쫄래 나왔겠지만 하나님이 끌어내십니다. 근데 나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나라를 벗어나오기 전에 마지막에 홍해가 있습니다. 큰 바다가 있습니다. 배도 없고 무슨 수로 그걸 건너겠습니까? 뒤에서는 뒤늦게 후회하고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애굽 왕이 쫓아옵니다. 다시 이 도망치는 노예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바닷가에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이들은 쫓아옵니다. 바로 잡힐 즈음에 하나님께서 커다란 구름벽을 세웁니다. 흑암의 벽을 세웁니다. 새까맣게 해서 감히 이 흑암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 바다를 여십니다. 바다를 다 건너게 하십니다. 전에도 설명했습니다. 바다를 그저 1, 2m 여는 게 아니고 수백만의 사람이 하룻밤에 건너려면 최소한 4, 5km. 뭐 제부도나 여기 잠깐 열리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4, 5km가 쫙 벌어집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쫙 벌어지는 게 아니고 발을 디뎌 내가면서 앞에 물결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건너갑니다. 이 건너가는 뒤 사람들을 추적해 가려고 애굽의 군대들이 바다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이 다 바다에서 빠져나오자 다시 물들이 합칩니다. 몽땅 다 수장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을 홍해에서 건져냈습니다. 이제 건너왔더니 좋은 곳, 먹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니고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농사를 짓기도 힘들고
수백만을 먹일 음식도 없습니다. 거기서 40년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셔서 먹이셨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먹게 하셨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물도 펑펑 먹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오시려고 하는데 중간에 다른 나라들을 지나와야 됩니다. 그 나라들이 못 지나가게 합니다. 싸움을 겁니다. 도저히 여기는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싸움은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서 그 땅을 다 점령했고 너희를 막는 그들을 멸절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왕이 이 이스라엘을 막으려는 한 왕이 유명한 점술가, 신과 통하는 사람을 외국 사람을 초빙해 옵니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신의 저주가 내리게 그 사람을 산 위에 세웁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람. 근데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광야를 다 다른 나라 땅을 다 건너서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이 땅으로 들으려고 하는데 그 땅은 누가 그냥 어서 옵시오 하고 내주나요? 요단강이 흐릅니다. 그때는 홍수 때입니다. 강물이 꽉 찼습니다. 큰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강물을 못 가르시겠습니까? 그 강물도 가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정말 그 땅에서 가장 강한 성 여리고성,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매일 한 바퀴씩. 엿새째 한 바퀴씩 돕니다. 맨날 무슨 애들 소꿉놀이 하듯 한 바퀴씩 뺑 돕니다.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신호에 따라 소리를 외치니 그 성이 무너집니다. 이 성은 이중으로 쌓은, 나중에 고고학자들의 발굴해 보면 이중으로 쌓은 성입니다. 그 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성을 차지합니다. 이것을 보고 가나안의 모든 사람, 다른 민족들이 다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합니다. 그 땅을 차지합니다. 자기 성을 안 뺏기려고 애를 쓰고 계속 싸웁니다. 그렇게 10수년을 싸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중요한 지역을 다 차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부족에 따라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자는 죽기에 거의 임박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12절에 보면,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쳐부시고 또 오는 동안에 사람들을, 다른 민족들을 다 부순 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를 설명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너에게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나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힘이 좋아서 싸움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왕벌을 보냈다 그래요. 왕벌. 도대체 이 왕벌이 뭘까? 이 왕벌이 두 가지 해석이 크게 있습니다. 첫째는 진짜 왕벌이다. 진짜 왕벌. 벌 중에서도 말벌 정도 아니고 왕벌. 이런 게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쐈다. 근데 왕벌을 말씀할 때마다 왕벌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왕벌. 그 왕벌이 가면 쫄짜벌이 또 갈 수도 있겠지만 왕벌이 가서 쐈다. 왕벌들도 아니고 왕벌이 늘 하나 나오고, 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벌떼가 습격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서 이 말을 그대로 듣기는 좀 곤란하다. 우리말에도 그러죠. 예. 야, 글쎄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줬더니 그 사람이 내 등에다 칼을 꽂았어. 그래서 뒤를 얼핏 봐요. 칼에 꽂혔나.
그런 뜻 아니잖아요. 칼이 꽂혔다는 게 뭐예요? 등에다 칼을 꽂혔다는 게 뭐예요? 배신했다는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 후회합니다. 내가 정말 잘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부모님 가슴에 큰 못을 몇 개나 박았지. 그럼 그 부모님 돌아가신 가슴을 보면 못이 이렇게 박혀 있을까요? 그런 뜻 아니죠. 아주 큰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아픔을 드렸다는 뜻이죠. 이런 표현처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 왕벌을 보내겠다는 말은 진짜 벌을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도 어떤 나라 말이든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벌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벌이 오면 막 벌에 쏠까봐 두렵죠. 이 벌이 센 벌일수록 더 힘들죠. 이게 두렵게 하고 정신없게 만든다는 표현입니다. 왕벌을 보낸다는 말은 두렵게 해서 정신이 없게 만든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이미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와서 말합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가는 곳에 다른 민족들이 다 놀랍고 두려워하고 간담이 썰어내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셔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예를 몇 군데 들어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맞이하죠. 그럼 뭐라고 말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전부 정신을 잃었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온 사실을 듣고 우리 요 앞으로 여호수아 5장에 가보면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요단을 건넜다는 말을 듣고 5장 1절입니다. 325쪽 요단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다. 그러니까 왕벌을 보낸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고 놀라게 하고 간담이 서늘하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한다. 벌써 기가 죽어서 덤벼들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고 지나오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정말 성이 산 위에 기가 막히게 쌓였죠. 그 상을 어떻게 그 성을 차지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시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을 얻고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다 얻었고 그 가운데 거하니까 그 밭에서 나는 그들이 심어놨던 전에 포도나 감나무나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됐다 이 말이죠. 이게 누구의 은혜냐?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쫙 얘기합니다. 700년 전부터 굵게 얘기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래 맞아.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어. 그래서 내가 여기 서 있구나.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아직 시원찮지만 믿고 있구나. 아니면 그때 친구가 교회 가자 하는 바람에 내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구나. 또 이런 사실을 보면 이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조상 중에 한 분이 친구가 가자는데 가기 싫지만 억지로 와서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 그게 계기가 돼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전부 예수 믿게 돼요. 개인적으로 저희 집도 전혀 예수 믿는 집 아니에요. 아마 우리 가문에서 목사는 제가 처음일 겁니다. 다 시원찮게 믿지만 어쨌든 복음을 좀 접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가족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치 조그만 갈라진 틈으로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전체를 무너뜨리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항하던 모든 것에 금이 가기 시작해서 결국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선택해서 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한 다음에 1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섬겨라. 근데 성실과 진정으로 섬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위선과 섬기는 척 하지 말라고요. 거짓으로 신앙 있는 채 쇼하지 말고 그분을 섬겨라. 그렇게 섬긴다는 건 뭐냐면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처음에 아브라함 가정은 뭘 섬기는 사람들이냐면 달신. 우리 지금도 그러죠? 섬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민속놀이라고 하고 정월 대보름 때 저도 어릴 때 기억나요. 깡통에다가 불 담아가지고 올리고 쥐불놀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이대로 지푸라기에다가 감아요. 나이수대로. 그래서 불을 태우고 소원을 빌고 적극적은 아니지만 달한테 비는 거죠. 해한테 빌고. 그리고 뭐가 되면 그 달이나 해가 도와줬다고 계속 착각하고 사는 거죠. 애굽에서는 염소를 만들어서 염소 우상을 섬겼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도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버려라. 다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 예수 믿는 데는 사람들 집에도 가끔 가보면요. 집안에 권사님 집안이라는데 명태 마른 걸 뚫뚫 말아서 무명 이렇게 묶어서 걸어놔요.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건지 어떤 때는 더 이상한 글자 써서 착 붙여놔요. 어떻게 두 가지가 다 가능하냐. 그런 거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까지 왔고 쭉 이걸 생각한다면 과거를 돌이켜보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는 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다 보니까 뭐 여호와께서 별로 하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저 내가 잘해서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을 섬기는 게 별로 좋지 않다면 관둬라. 관둬. 그리고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나 지금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신, 뭐 농사의 신이든 폭풍의 신이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그런 신을 섬겨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섬기는 거 별로 뭐 없었네. 그럼 관두고 다른 신을 섬겨요. 그냥 어중쩡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근데 그렇게 하신 것은 그저 아무렇게나 섬겨라 이래서 하신 것 아니라. 이때 이 지도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택하든 오늘 택하라. 나는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말은 그냥 쭉 풀어 썼는데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일을 섬기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참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냥 남이 따라하니까 나도 하는 게 아니고 이유를 분명히 돼요. 17절에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들을 인도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의 종되어짐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대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우리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가 지난 모든 민족들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압니다. 이제껏 살아온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 지금 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서 쫓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18절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합니다.
야, 참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말할 게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찬물을 띄얹는 일입니다. 19절입니다. 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섬길 수 없다. 왜 이럴까? 섬길 자격이 없다는 것일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섬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내 식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대충 섬기는 건 아니고 적당히 섬기는 건 아니고 철저히 섬기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너희는 섬기기 힘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저 섬기는 척하면 아 그래 섬기는 거로 봐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성품이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 말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 말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시다.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서 우상을 놓고 섬깁니다. 뭐 여기저기 있는 다 신의 형상이면 누가 만들어요?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죠. 자기가 만든 거를 가서 또 절어요. 눈, 코, 입 다 만들어놨어요. 그럼 그 귀가 들어요? 눈이 봐요? 코가 냄새를 맡아요?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소리예요. 다리가 있어도 걷지 못해서 그 신상을 옮기려면 떠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에 그런 말씀 나와요. 코가 있으면 냄새를 맡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돌과 나무를 너희가 섬기니 그것이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 그런 것을 사람들은 섬긴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섬기면 돼요? 평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빌 거 있으면 가서 뭐 갖다 놓고 돼지머리라도 하나 갖다 놓든지 돈 몇 푼 놓든지 그렇게 빌면 되는 거예요. 평소의 삶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이거는 나한테 잘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 맞춰서 비율을 맞춰줘서 나한테 잘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마치 소한테 풀 주고 꼴 주고 그래서 으랴으랴하고 일 잘 시키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은 매수당하는 뇌물 먹고 매수당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죠. 평소의 삶은 하나님을 다 잊어먹고 살고 그저 주일날 나왔죠. 한 번도 안 빠져요. 이 정도면 되잖아요. 딴 생각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눈은 뜨고 있잖아요. 졸진 않잖아요. 딴 사람은 성경을 매일 안 읽는데 난 그래도 이 교회 다닌 덕분에 목사님 매일 성경 문제 만들어서 그래도 매일 하잖아요. 이 정도면 되잖아요. 그것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 형식적인 섬김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독에 걸 윷은 안 돼요. 모해야 돼요. 모. 항상 모. 그 윷을 던지면 언제나 뭐가 나와요? 안 되죠. 그러니까 너희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라는 말은 좀 나쁘게 쓰여서 좀 느낌이 다르지만 여기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적인 사랑, 나뉘어지지 않은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 이걸 질투라고 해요. 나만 사랑해. 나만. 갈라서 요쪽이 조금 여기 조금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안 했을 때는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게 질투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너희 허물과 죄. 여기 허물은 뭐 사소한 허물이 아니라 배신이에요. 배신.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배신의 죄. 이건 결코 용납치 않아요. 우리 가정도 생각해요. 가정도.
가정도. 뭐 집에서 그릇을 깬다. 그건 뭐 사면 되죠. 청소를 안 한다. 그 지저분하고 뭐 야단치면 되죠. 근데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결별할 만한 배신을 했다면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다른 일반적인 허물과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배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 이건 절대 용납이 안 된다.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설명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이제까지 복을 내렸다 할지라도 돌이켜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저 대강 하나님을 섬겨서 주는 복이나 가끔씩 따먹으려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속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섬길 수 없다. 웬만한 각오가 아니면 섬길 수 없다. 입으로만 하는 말로는 못 섬긴다. 즉흥적인 감동을 받아서 하는 건 안 된다 이 말이야. 정말 내 온몸을 생명을 다해서 성경 말씀대로 내 생명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섬기겠는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우린 다른 신을 안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안 섬기고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서로에게 증인. 너희가 너희 사실에 대한 증인이다. 그렇다면 23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제하여라.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라 말합니다. 백성이 또 대답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기꺼이 그분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식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여호수아가 그날에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뭘 했다?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강렬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는가요? 그 뒤에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산날 동안, 이제 곧 죽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산날 동안 여호와를 섬기고 그 다음부터는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깨우치라고 선지자도 보내고 압박해서 건져내시라고 사사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하지만 계속 배신을 거듭하다가 나라가 두동강나고 다 망해버려요. 이 이야기가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그래, 그 사람들은 다 망했지. 이것을 뭘 세웠다고 그래요?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 우리 예수 믿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이 관계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 가면 신약성경 134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간 목요일쯤이죠. 목요일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합니다. 떡을 떼어주며 말씀하는 게 다음 주에 성찬을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성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자기가 죽으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또 잔에다 포도주를 담아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새 언약.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 큰 산 앞에 쓰는 것 아니고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왜? 너희들의 죄값으로.
이런 관계가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맺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저런 사소한 게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일상적이거나 특별한 모든 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게 부르시는 때로는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길 가는 사람이 전해주는 전도지를 통해서 때로는 옆집 사람의 그 참 사는 삶이 희한하네 그걸 봐서 때로는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평생을 책임지시는구나. 이거를 아는 자리에 이르러야 믿음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에 서면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헌신적으로 이 감사한 하나님 믿을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발을 들이밀지 말고 나갈 것인가? 그런 결정을 한 번도 없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늘 문턱 위에 서서 신앙생활 하니까 복도 못 누리고 아무런 차이가 없이 그냥 사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3장에 보면 어떤 교회를 책망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차든지 더욱든지 문턱에 올라서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어정쩡하게 섬기는 것 원치 않습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성격이 깔끔하십니다. 확실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을 전폭적으로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120쪽에 보면 신약성경 120쪽에 보면 우리 한번 봅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저 멀리서 구경꾼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26절에 많은 사람이 따라오니까 무릇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이거 참 큰일 나네. 남을 미워하지 말라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왜 또 처자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자매도 미워하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려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말은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화가 나서 부모님이 나가! 그런다고 나가면 안 되고 잘못했습니다 해야죠. 말을 잘해야 돼요.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건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이라는 거는 그걸 전폭적으로 사랑하면 내 형제, 자매, 처자, 가족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커요. 그런데 이 사랑을 비유하면 이거는 미움에 불과할 정도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건 미워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 정도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극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만큼도 안 사랑하죠. 처자만큼 전혀 안 사랑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짜는 일이죠. 여호수아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면 너희에게 있는 이방신들을 제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극진히 사랑한다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전적으로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죠.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목걸이 띄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왜 목걸이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 목걸이 장식품으로 하는 거 좋은데 이 목걸이가 나를 지켜준다. 이래서 갖고 있으면 띄워버리십시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 한다면 그건 이미 우상입니다. 차 안에다가 성경책을 갖다 놔요. 근데 왜 갖다 놓는가? 이거 올려놔야 차 사고가 안 난다. 우상이 됐습니다. 버리십시오. 치우십시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틈틈이 읽겠다. 그리고 이 성경을 앞에 놓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며 내 운전도 바르게 하겠다. 이건 좋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우리가 성묘도 갑니다. 성묘 가서 왜 풀을 잘 뜯고 잘 합니까? 마음에 이렇게 잘해야 조상이 나를 돌봐준다. 그럼 가지 마십시오. 그건 무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왕 묘를 썼으니까 남한테 요가 맡겨서 잘 풀도 관리한다. 그건 좋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의지할까? 저축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저축합니까? 보험 드는 거 그 자체 나쁘지 않죠. 왜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우지 않고 결국은 돈이 내 생활을 보장할 것이다. 그러면 집어치라 그러면 절대 안 집어치겠죠. 흩어서 남에게 주십시오. 좋은 일에 쓰십시오. 마음의 문제입니다. 나와 똑같은 일을 해도 저 사람은 나와 다른 마음을 할 수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내가 과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붙잡고 신으로 섬기고 살지 않는가. 늘 살펴봐요. 그게 흔들리면 과거를 돌이켜보십시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해해 오셨는가. 과거를 쭉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날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앞날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에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름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두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여러분 두발 자전거 타실 줄 알죠? 두발 자전거 위에서 발 하나도 안 눌리고 얼마나 서 있을 수 있어요? 바로 넘어지죠. 두발 자전거를 타면 발을 천천히든 빨리든 계속 움직여야 돼요. 믿음에 들어선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리라 해요. 계속. 그 믿음이 이름뿐이고 발만 걸쳐놓고 믿음에 따라 살지 않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자신의 큰 은혜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근데 아무나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다 섬김받기를 원하시진 않아요. 진정 헌신된 자세로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붓는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인 남녀면 다 누구나 결혼할 수 있죠. 그럼 결혼한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저절로? 아닌 것과 마찬가지.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미 우리를 언약을 맺어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그 목숨을 내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바치던 얘기 아닙니다. 내 생명을 다해 그분만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입으로만이 아니고 삶에서 그렇게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적당히 믿다가 어려우면 일로 갔다가 다시 그러면 또 이렇게 갔다가 아유 나는 예수님 믿을 팔짱가 봐 할 수 없어 겨우 기댔다가 또 왔다가, 그러니까 그 삶이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그 공간에 자유만 누리는 거예요. 멀리 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만을 믿도록 마음을 밀고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는 것이 그게 세례입니다. 그 성찬을 통해서 이런 것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대강 믿어서 저 대강까지 거 그냥 대강 뭐 더 터지지도 않고 뭐 그냥 적당히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 믿지도 못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하게 믿든지 아니면 안 믿는 것이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참 여러 가지 굴곡과 어려움이 많지만 주께서 이런저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또 도움을 통해서 때로는 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주께서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 삶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계속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께서 저희 마음에 참 불붙는 열심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러한 결단을 내리기를 바라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선택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